오늘 아침 말씀도 어제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바로 마게도냐 지경에 와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소녀,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그 일행을 바라보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하는 아주 한마디에 표현했지만 가장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귀신이 아주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런 얘기를 며칠 동안 계속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선교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를 방해하는 행위가 되겠죠. 너무 안타까워서 바울이 바로 그 귀신 들려있는 여종에게 다가가서 그 귀신에게 말하죠.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선포하니까 귀신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여종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점쳐서 바로 주인에게 많은 경제적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너무 속상해서 바로 이 바울 그 일행을 어떡하죠? 장터로 끌고 가서 관리들에게 고소하여 관리들은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심하게 때리고 또 이제 옷을 벗겨서 매를 많이 때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이제 가둬놓게 된 거죠. 이제 바울과 실라가 매도 많이 맞고 참 모욕당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도 깊은 곳에 갇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원망, 불평, 짜증, 한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찬송을 받으시죠. 바로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바로 옥안에 있던 모든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또 그들의 발에 채워져서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간수가 아마 잤던 것 같아요. 저녁이니까 자다가 깨어보니 옥문들이 다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큰일 났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하고 칼을 빼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 당시에는 여러분 이 간수의 중요한 책임이 뭐냐면은 죄수들을 지키는 건데 만약에 죄수들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자기가 목숨을 대신 내놔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죽으려고 할 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 안 도망가고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수가 놀래가지고 등불을 달라 해가 뛰어가 들어가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있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덜덜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서 그 기적을 봤잖아요. 바로 선생이요 그럽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바로 유명한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은 제가 뭐 너무 귀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상암동교회와 아주 직결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상암동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여기가 아니고 우리 박 장로님 건물에 있었는데 그 앞에 교회에서 2층 올라가는 입구 위에다가 커다란 이렇게 그 교회 이 간판하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 양을 품고 있는 그림을 이렇게 크게 해서 붙여놨거든요. 아크릴로. 근데 그 밑에 성경구절 썼던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0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잊을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합니다. 그 밤 그 시각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낮에 장터에서 되게 많이 맞았잖아요.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바울과 신라 일행들과 함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날이 밝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도 없는 사람을 감옥에 가뒀으니까 바로 이제 고관들, 어떻게 보면 이제 풀어주는 건 판사가 하는 거니까 재판관이라고 되겠죠.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 놓아주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잖아요. 간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갑옷었는데 하룻밤 자고 풀어주라고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바울에게 다가가서 야, 우리 상관들이 사람들을 본 당신들을 놓아주라고 그럽니다.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때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혐의가 없으니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려고 해? 아니야. 그 사람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간수가 그 얘기를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하죠. 그랬더니 로마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하는 얘기 들으셨죠? 로마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공개적으로 권하여 그 성에서 떠나기를 권했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영적인 가르침을 줄까요? 먼저 간수를 살리는 바울이에요. 자,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의 모든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어요. 이제 감옥의 문이 열렸고 착고가 풀렸으니까 본인이 움직이기만 하면은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신라는 나가지 않았어요. 왜 안 나갔을까요? 분명히 옥토가 흔들려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유의 몸으로 나가라고 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나가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발 여기서 풀려나가게 해주세요. 그럴 목적으로 찬송하고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 귀신 들리는 여종 불쌍하잖아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귀신을 쫓아줬는데 그것 때문에 매맞고 모욕당하고 옷벗김 당하고 감옥에 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주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핍박받은 거죠. 기도하며 찬송, 하나님 저에게 이런 핍박이 오고 복음을 위해서 곤고한 일이 있다 온다라도 제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감옥 갇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굴하지 않도록 하나님 더 힘을 주세요. 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한 거는 감옥에서 풀려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에 이거 그리 오래 있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 알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또 그 감옥 제도를 몰랐겠어요? 자기들 놓치지 말고 든든히 지키라고 그래가지고 감옥 깊은 곳까지 집어넣었는데 자기들 나가면 간수 죽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 살리려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간수가 죄수를 지켜요. 내가 지키던 모든 것이 떠나가서 상실이 돼서 절망하여 마치 간수처럼 책임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가 간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됐다고 바로 나를 묶어놓고 나를 메었던 것에 문이 열렸다고 밖으로 그냥 나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까요? 하면서 잠잠히 기다리시겠습니까? 바울은요, 잠잠히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인생사에 예상치 못한 내가 꼭 감당해야 되고 내 책임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 지키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여러분 일터를 잃을 수도 있고 많은 재정적인 손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새로운 직장 일터가 되고 재정적 손실이 만회됐을 때 바로 벗어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이 모든 일 주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그 섭리를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되고 루디아가 첫 번째 유럽 성도이긴 하지만 빌립보 교회가 자리 잡아가는 이 간수의 가족이 얼마나 크게 기여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매맞고 옷벗김 당하고 모욕 당했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애매히 고난 당했지만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 때 꼭 내가 지켜야 될 내 책임이 있는 것, 여러분 내 책임이 있는 것, 내가 스스로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걸 지키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고 영안이 열려서 볼 수만 있다고 하면은 거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가르침은 뭘까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인데 간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들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너무나 고귀하고 존귀한 이름 예수 얘기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죠. 너무나 멋진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자유가 있어요. 예수 안에 진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따르고 내가 만난 예수 너무 좋아서 너무 귀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도 당신이 만난 예수가 너무 위대하고 너무 귀한 분이었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냐고 간수가 얘기했을 때 자기 능력, 자기 역량 이런 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누구 얘기했어요? 예수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풀려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구원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입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굉장히 여러분 협의, 여러분 이 작은 의미의 여러분 이 진리인 것 같지만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사실 우리 모든 삶의 전 영역의 모든 스펙트럼의 근간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포함되지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그렇게 잘 살려고 이 땅의 삶을 좀 평안하게 유지하려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애들 가르치고 뭐 일하고 이 모든 게 다 이 땅에 좀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런데 그 구원이요. 그 구원 안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구원 안에 지금 우리가 늘 신경 쓰는 건 아주 조그만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이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애들이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애들 알아서 공부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요. 사람들 누가 말 안 해도 자기 일 다 잘 알아서 합니다. 왜? 예수의 영이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안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그 귀하신 예수, 존귀하신 그 예수를 늘 만나야 돼요. 매일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에 감동, 감화돼서 살아야 돼. 그 안에 구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 얘기했잖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당당히 옥에서 나오는 바울인데, 아니 이제 당신 사면 됐어, 나가시오. 그럼 나가면 되는데 바울이 안 나가요. 바울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요. 자존심을 딱 세우는 거야. 뭐죠? 내가 로마 시민인데 너네들이 로마 시민에 대해서 죄도 정하지 않고 옷 벗기고 매 때리고 모욕시키고 모욕 주고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나 그냥 못 나가. 당신들이 와서 당당히 나를 나가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수도 이 사람이 로마인인 줄 몰랐죠. 전달을 합니다. 판사, 고관들이 깜짝 놀라죠. 두려웠습니다. 왜? 로마 시민한테 그러면 안 되니까요. 당시에는 로마 시민과 이방인들의 모든 기준이 달랐어요. 로마 시민은 매를 때려도 배가 제한되어 있어요. 굉장히 인권을 많이 존중해 줬어요. 시민 그 자체가 굉장한 프라이드였어요. 시민권 자체가. 이건 왜 그랬을까요? 아침에 전달했죠. 근데 낮에 나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당당하게 걸어 나가는 거예요. 왜 바울과 실라가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특권을 사용했을까요? 지금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빌립보 교회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로마 정부에서 로마 교회를 함부로 대했을까요? 교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했을까요?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위로하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던 특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한 거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어요. 그 특별한 권한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너무나 멋지게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시민자,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권세를 주의 형제 자매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한다고 하면 하나님 더 존귀하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옥문이 열려도 안 나갔습니다. 왜요? 그 영혼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상황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해줬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주의 형제 자매들과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 사용했어요. 우리도 이런 영적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